욥은 어느 시대 인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족장 시대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족장 시대면은 언제를 말할까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살던 시대, 이 족장 시대예요. 그 후에 이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열리고 왕정 시대가 열리고 분열왕국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있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침묵 시기가 한 400년 이렇게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족장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1900년쯤 전에 아주 옛날에 이 욥이 있었어요. 근데 욥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이제 이 순박한 족장 시대의 그 조상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듯하게 다 잘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순박하게 믿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애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1절, 2절에 보면 파멸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욥이 큰 환란 속에 빠졌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욥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파멸의 환란. 파멸이라는 것은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뭐 족장 시대에 야곱이 좀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하루 저녁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막 칼을 들고 지금 장정들과 함께 몰려오고 있다. 그때 이제 밤잠을 못 누리고 주의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하면서 근데 그걸로 지나갔어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 파멸의 환란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 하룻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그 다음 날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는지 그런 지혜도 다 주시고 복된 마음을 주셨으니까 축복의 밤이었죠, 사실은. 또 요셉이 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뭐 우물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게 몇 시간 동안이었어요. 그냥 또 유다 형의 이제 배려로 그 우물 속에서 건져내졌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팔려가지고도 금방 주인인 시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알아봐요. 이게 보통 청년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아까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장이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들도 얼마나 많고. 근데 그 집에 가정총무로 딱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또 억울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알아봐요. 교도소장이, 우리로 말하면 뭐 대전 교도소장이면 대전 교도소장이 금방 알아보고 그를 마치 소장 직무대행처럼 딱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그게 아니고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으면서 욥에게 닥쳤던 환란은 파멸의 환란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날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 무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4절 가서 보겠어요. 이제 우리는 뭐 곁에서 보는 거죠. 또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욥이 이런 파멸의 환란 속에 빠졌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욥기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게 욥이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깊은 고통, 영적인 고통. 6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1절. 그래서 이 파멸의 환난 앞에서 욥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됐어요. 전혀 어떤 힘도 한번 써볼 수가 없고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전혀.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네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기다리고 참을 그런 힘이 없는 거죠.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의욕도 힘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6장 27절 가서 보면은 친구들도 다 마음을 바꾸죠. 아, 욥은 완전히 망했구나. 예.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욥기 6장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뿐만 아니라 15절 가서 보면은 친형제들끼리 형제들까지도 말이죠. 욥을 어떻게 대하는지 욥기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 같이 지나가느나. 욥 옆에 갔다가 무슨 감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 저주에 감염되는 것처럼 다 형제들도 자기에게 눈길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는 느낍니다. 야, 이게 뭐지?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고 하는 게 아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네 숨소리도 내가 듣기 싫다. 무슨 형제 자매들도 눈길 한번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친구들까지도 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곁에. 소유도 다 사라졌죠. 자식들도 한날에 한 장소에서 다 10남매가 죽어버렸죠.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온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고향 사람들이 쫓아내고 성읍 사람들이 쫓아내고 지금 빈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부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욥은 느끼는 겁니다.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바람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욥기 6장 10절 보겠어요. 그건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자기 마음의 지성소로부터 이제 들려오는 아마 세미한 소리였겠죠. 한 말씀이 들려와요. 이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욥기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안에서 마음의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들려오는 소리였겠죠. 욥아, 너무 허망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다고 너무 허망하다. 내 곁에 한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나만은 욥 너를 알아. 욥 너가 지금까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여기까지 온 거 나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뭐 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뭐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막 덮어놓고 살아가지만은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양심이에요. 이 양심의 소리예요. 뭐 이건 똑같아요. 한 1900년 후에 바울도요. 정말 하나님 공경했거든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자기 동포 동족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 올라갔는데 체포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막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저런 놈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찢어 발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의 특별한 배려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보호를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 한번 서게 됐어요. 그 법정에서 이 바울이 하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아무도 욥을 좋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양심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 그 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자기 지지대예요. 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것을 내 양심이 알고 있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는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인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네. 그래 그 욥이 이제 아담 이후에 아마 최초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의인이면서도 파멸의 환란을 6가지인지 7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한 의인 욥. 그 욥에게 이 파멸의 환란이 닥쳤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뭐 믿음의 족장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섬기면은 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복을 받고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 이렇게 의인 욥이 파멸의 환란 속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힘든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과 자기 영이 짓밟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뭐 자식이 죽고 자기 몸뚱이가 병들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막 이 핍박을 받고 그런 것하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욥기 6장 25절 보겠어요. 욥기 6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욥이 아꼈던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욥기 6장 25절 보면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해준 얘기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 옳은 말이 적어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 속에 빠져 있는 욥에게는 고통의 소리였어요. 자,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이. 그런데 지금 이 큰 환난 속에, 적어도 이 파멸의 환난 속에 빠져 있는 욥에게는 책망의 소리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의 말들이, 이 책망의 말들이 막 욥의 마음과 영혼을 막 짓밟아 놓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육신의 고통도 물론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욥기 11장 20절, 그 친구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좋은 말이죠. 욥기 11장 20절 보겠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이 파멸의 환난이 닥쳤으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 그들의 희망은 무엇을 거두는 것이라고 했죠? 죽음이다. 죽음. 사망이다. 딱 못을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맞죠? 예, 악한 자들은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몰라요. 피할 길을 찾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파멸의 환난을 지금 당한 욥에게는 너무 아픈 말이에요. 비수보다 더 고통스러운 책망의 말인 거예요. 너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출구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너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여기 지금 안 써놔서 그렇지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힘들죠. 힘들어. 빌립보서 3장, 욥기 8장 3절 말씀 보겠어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얘기해요. 좋은 말해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훌륭한 말이죠. 빌닷이 욥기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굽히지 않는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공의로운 분이다. 이거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겠어요? 이거 빌닷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청결하고 정직하며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너의 처소를 의롭게 잘 변화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 했어요.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파멸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모든 책임이 욥에게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청결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의롭지 못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파멸의 재앙이 닥쳤다. 그래서 모든 책임의 근원지가 욥 당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막 짓밟히고 영이 막 학대를 당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자, 욥기 5장 17절 가서 보겠어요. 나이 제일 많은 엘리바스가 언뜻 보면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너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를 없이 여기면 안 돼.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 돌이키면은 욥기 5장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욥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남쪽에서 적군들이 몰려와서 동쪽에서 막 적군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종들 다 쳐 죽이고, 예, 약대 다 빼앗아가고, 나귀 다 빼앗아가고, 전쟁이 다 종료됐잖아요.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전쟁에서, 예, 전쟁의 칼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욥이 듣기에는 이게 자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욥기 5장 21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욥기 5장 24절로 가겠어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장막은 지금 엉망이 돼 있잖아요. 장남의 장막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 우리를 살펴보아도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없어지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양 7천 마리가, 예, 불에 살라져 버렸잖아요. 종들과 함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임이니라. 10남매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근데 욥이 듣기에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무 힘든 거야. 예, 그냥 뭐 다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버림받고 몸뚱이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것도 힘들긴 힘들지만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아는 이 친구들로부터, 가장 소중한 친구들로부터 막 짓밟히는데 이 고통은 뭐 형언할 길이 없죠. 예. 그래 욥이 정신을 차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 이 세상이, 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다. 낙원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7장 1절.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까 우리 오 집사님, 예,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7장 1절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힘듦이 다 있다는 거죠. 뭐 누가 힘듦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품꾼이라도 종이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품꾼은 뭐 무슨 큰 책임이 있나, 비난받을 일이 있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은, 예,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12시가 넘고 막 얼마나 지난 여름 더웠어요. 막 오후 2시, 3시 되니까 숨이 헉헉 막히는데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종은 무슨 생각을 하나?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아, 빨리 서산에 해가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시원한 데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또 품꾼은 오늘 무사히 일을 잘 마치고 내가 품삯을 받아가지고 어린 새끼들과 함께 먹고 살 양식도 구하고 병드신 노모 약값도 하고, 내가 품삯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품삯을 주려나, 막 그런 염려 속에 있고. 예. 그런데 이게 뭐 욥이 살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란 말이 인류라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퀴를 낼 것이라. 이 말이 얼마나 구구절절이 딱 맞는 말인지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불가의 전쟁이거든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욥기 7장 3절. 욥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파멸의 환란을 직접 맛보는 욥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욥기 7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에 종된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이 잠자리에 들면서 막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낮이 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통증이. 그래 날이 밝아왔어요. 밝은 햇살이 퍼져나오면서 자기 이제 팔이며 다리며 몸뚱이를 살펴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없고 이 하나님 앞에 욥이 이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말씀드리는 중에 욥기 7장 6절 가서 보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공부죠. 이거 인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욥은 제일 높은 데서부터 지금 제일 낮은 밑바닥까지 다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욥기 7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파멸의 환란을 당해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해 주시고 계속해서 오래 무병장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주 숙련된 그 배를 짜는 여인이 안악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 배틀에 앉아서 이 북을 막 날렵하게 막 이리저리로 계속 보내면서 별을 짜나가듯이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휙휙 지나가요. 휙휙 지나가. 근데 이 욥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가 마지막 썼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편 90편 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왜 안타까운가? 물론 수고롭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그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욥 시편 90편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담에게 한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예외도 없어요.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사는 것도 시편 90편 8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 짤막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묻고 이 공부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욥이 됐든 의인, 동방의 의인 욥이 됐든 이 모세가 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70년을 사네, 80년, 90년을 사네, 지긋지긋하게 오래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천년들 간밤에 한 경점 같은 것인데 그 인생의 내용을 뜯어놓고 돌아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써 그 고통과 수고로 일평생을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인생이다, 그 인생. 그래, 이 욥은 그 보기 드물게 의인으로서 파멸의 환난, 그 다음에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영이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까지 다 당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욥기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아픔, 자기 마음의 괴로움 다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켜보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 걱정되는 마음을 풀리라 할 때에 꿈속에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막 놀라게 만들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물론 이제 원수 사탄 마귀가 악령들로 귀신들로 막 이렇게 하는 일이지만은 지금 이제 그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신약 성경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던 시대에, 선지자도 없던 시대에 욥의 생각에는 지금 그런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욥기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욥기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을 막 자르는 고통, 그것도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데 막 그걸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뼈를 깎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기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 저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이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죽음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죽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죽음이어야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욥기 7장 21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욥기 7장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은 욥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예수 그때 믿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니까. 로마서 이미 6장까지 다 완성하고 7장 24절 써내려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말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악령의 이 대결이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요. 이 생각 속에서도 진리와 거짓의 생각이 막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쉬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몸뚱이 안에서도요. 이 생명의 기운과 사망, 죽음의 기운이요. 막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싸우고.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거기서 패하면은 그냥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이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욥기 10장 17절 가서 보면 욥이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욥기 10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기를 한때는 대단하게 생각했겠죠. 막 사람들이 욥하면 아무도 무시할 사람이 없으니까 동방세계에서. 아니,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대에 욥만한 나의 종이 없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제대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으니까요. 그런 욥이 이제 욥기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숨 좀 돌리는가 싶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일어섰는가 싶으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계속해서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욥기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제 욥의 소망이 바뀌죠. 허황된 소망이 아니고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존립 자체가 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얻어맞으면은 얼마 못 가서 이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그래서 욥기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보름일지 일주일지 열흘일지 그렇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평화의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죽음이라고 귀중하게 여기실 그런 평화의 죽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적다는 얘기예요. 이제 얼마 남았는지 조금 남았겠는데 그런즉 이 파멸의 환난 그치시고 저를 이제 좀 버려두셔서 저를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셔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옵소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평화의 죽음,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족장시대 그 위대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인격이나 도량이나 실력이나 가진 소유나 자산이나 종들이나 영향력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였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욥.
그 욥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평화의 죽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죽음이라고 귀중하게 여기실 그런 평화의 죽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후 19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짜 거룩한 의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저항을 받습니다. 예,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제자 중에서도 막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항변하고 덤비고, 그런데도 그런 끝까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메시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중히 여기시리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렇게 딱 잘라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의인이었던 욥이 19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1900년 전에 그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의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실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다. 귀중히 여김받을 수 있는 이 죽음. 그 평화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막 수박 거달기로 막 건성으로 막 이렇게 가서 그렇지, 예, 제대로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이 뭔지를 알려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한민교회 정교회는 누가 정교인인가? 이렇게 한민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반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은 이제 정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가?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영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무덤 속에 계신 지 3일 된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진정 못 박혀서 죽고 무덤에 묻혀진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죽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건 설명은 불가능해요. 근데 진짜 새 생명이 와요. 할렐루야. 이 새 생명이 진짜 온다니까요. 새 생명이 와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누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며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아버지의 집에서 하늘아버지와 함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목락을 누리는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키지 않아요. 이 사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그 거룩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900년 전에 이미 의인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 죽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잠시 왔다 가는 나의 생애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막 일파만파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일어나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고, 이 의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이 보여준 그겁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살아납니다. 아내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가족들도 다 살아납니다. 이 한민교회 어떻게 하면 살아나나? 내가 죽으면 한민교회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우리 한민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죽기까지 따르면 하나님이 다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사회까지.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좀 기도를 너무 허망한 기도만 하지 말고 욥처럼 좀 정확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도 이 땅에 마지막 밤을 지새우시면서 밤새 그렇게도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죽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